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요한일서는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형제 사랑에서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누구를 형제라고 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형제는 자매를 빼놓고 이 남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통칭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형제들아가 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형제들 역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함께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겪었던 이 사건, 이런 상황이, 이런 비슷한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더 인정을 받습니다. 나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과도 나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지체를 욕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음의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데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변의 지체가 더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러워 보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그 지체를 축복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참 귀하다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그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3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좀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 구절을 알게 되었는데 참 들으면서 너무나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들을 밟고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출세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외모와 스펙이 좋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욕심부리지 말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논리와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쟤네들 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1절과 12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13절 말씀이 여기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 혹은 마음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의 말씀을 형제 사랑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인이고 너희가 아벨이라는 거죠. 세상이 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1차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의 관계로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또한 이야기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악함이 아벨의 의로움을 죽인 것은 세상의 악함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을 또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이에서의 시기 질투, 관계, 갈등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세상의 악함과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의 관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악함의 결과가 결국에 세상의 악함의 또한 열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구절구절이 굉장히 다 도전이 되고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도 있고 또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좀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지 말로만 하는 언어 서비스가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면 행동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아무런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 역시 그에 따른 삶이, 행동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옵니다. 17절에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22절 이후에 보시면 또한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는 자인데,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는 자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정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 그에 따른 결과, 그에 따른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관념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뿐 아니라 이 믿음에 관해서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념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논리와 다른 삶을 사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사랑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악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행합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아무런 신앙적인 흔들림이 없다면 내 모습이 정말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지체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의 모습도 만만치 않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형제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서 격려하는 것이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섬길까라고 부러워할 수 있고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서 또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 성령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났는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도우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